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교가 믿는 신이 같다고 합니다.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한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한 뿌리라 함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의미하고 아브라함이 섬겼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세 종교가 섬기는 신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 증거로 제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 종교가 모두 구약 성경을 믿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접어두고서라도 유대교와 이슬람교를 간단하게 비교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둘은 똑같이 자기네 조상이 누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슬림들은, 이슬람교는 자기의 조상이 이스마엘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근거는 부족합니다. 뭐 그 후손도 있겠죠. 그러나 그 근거가 부족해요. 근데 유대교는 자기의 조상이 이삭이라는 근거가 확실합니다. 뭐 쭉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또 안 하면 섭섭하니까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좀 설명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늦은 나이에도 아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라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첩으로 줌으로써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업 이을 자는, 너를 상속할 자는 다른 사람에게서 난 자식이 아니라 너의 본처인 사라에게서 난 자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라가 임신을 하게 되고 아브라함 나이 몇 살? 100살. 사라의 나이 몇 살? 90살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괴롭혔던 이스마엘과 하갈은 그 집에서 쫓겨났고 아브라함의 기업은 누굴 통해서 이어져요? 이삭을 통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슬람의 성경 코란에서는 아브라함의 상속권이 차남이었던 이삭에게 넘어간 것이 아니고 원래는 이스마엘에게 넘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요? 꾸란은 이슬람교들이 믿는 성경이 꾸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민이 유대인이 아닌 누구에게 넘어갔다고요? 아랍인에게 넘어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근데 왜 성경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으로 넘어갔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 무슬림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잘못 기록한 거다. 왜곡한 거다. 여러분, 그러면 이들은 구약 성경을 믿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상속권이 이삭에게 넘어갔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넘어갔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랍인들,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믿는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동설을 믿어요. 이 땅이 움직여서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지동설을 믿습니다. 근데 과학이 발전되어 있지 않던 시대에, 그 시대에는 무슨 설을 믿었습니까? 천동설. 하늘이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뭐가 움직여요? 하늘이 움직이는 거예요. 뭐 그렇게 보이잖아요. 하늘이 움직이는 거지 우리는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과학적으로 따지고 보니까 천동설이 아니라 뭐가 맞는 거예요? 지동설이 맞는 거예요.
근데 지동소를 주장하면 그 당시에는 마귀였어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잡아다가 뭐 고문도 하고 뭐 그렇게 주장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천동설이 맞다고 하던 그 시대에 천동설을 이야기하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공부해 보니까 아 천동설이 맞지 않고 지동설이 맞구나 라고 주장을 한다면 이 지동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천동설을 주장하는 그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믿는 것이 아니죠. 다시 말하면 똑같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마엘로 상속권이 넘어갔다고 주장하는 아랍 사람들은, 이슬람들은 이삭을 통해서 장자권이 넘어갔다는 이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믿지 않는 것은 이 성경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구약 성경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모세 오경 중에 하나의 책으로 모세에 의해서 약 BC 1400년, 150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3500년 전에 기록되어 있죠. 3500년 전. 그러면 꾸란은 모하멧에 의해서 기록됐는데 언제 기록되어 있냐면 AD 610년에 기록됐어요. AD 610년. 그러니까 꾸란이 기록되기 2000년 전에 모세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 창세기예요. 2000년 전에. 그런데 지금 이 2000년 전에 기록된 책을 지금 2000년 후에 그 책은 잘못됐습니다라고 기록된 게 맞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장자권이 이어졌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2000년 전에 기록된 것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 계승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믿음의 대상이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똑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전달된 이슬람교나 이삭을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이나 똑같다고 그들은 설명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왜? 그들은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목사님들 중에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놈들이에요. 목사는 이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같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왜 잘못됐는지 내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다 보면 세상 모든 종교는 둘이에요, 하나예요. 그렇게 따지다 보면 하나죠.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에 퍼져 있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은 아담이죠. 근데 아담 이후에 또 누가 우리의 조상이 됩니까? 노아죠. 왜냐하면 노아 시대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죽고 노아의 8가정만 살아있으니까 노아가 우리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전 세계에 뻗어나갔어요. 전 세계에 뻗어나가서 아버지가 믿던 그 하나님을 자기가 믿었고 자기 생각대로 해석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면 유럽 쪽에서 믿었던 하나님과 저 아프리카에서 믿었던 하나님과 아시아에서 믿었던 하나님은 다 몇 명의 하나님이에요? 한 명의 하나님이죠. 왜? 각 민족은 조상이 믿었던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믿었기 때문에 결국 같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예요. 종교다원주의. 여러분, 세상 모든 종교는 과정만 다르지 추구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여러분, 불교도 결국에 어디 가기 위해서예요? 극락 가기 위해서. 우리는 결국에는 어디 가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표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데 과정이,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가는 것이고 불교는 자기의
행위에 따라 선한 행위에 따라서 극락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과정만 다르지 추구하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같은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결국 하나를 추구하기 때문에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궤변입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도 믿는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우리도 가르치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말하니까 이슬람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같습니까? 그럼 같은 종교에 소속되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의 조상이 같다? 왜?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이 같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같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과 똑같아요. 노아의 후손들이 믿는 모든 신이 같은 신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지금 내가 비록 이렇게 믿고 있지만 저 사람이 저렇게 믿고 있지만 결국 그들의 조상으로 올라가면 똑같은 신을 섬기는 것이죠. 그러면 세계의 모든 종교는 몇 개예요? 한 개죠. 그렇게 말하자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이슬람교도 구약 성경을 믿는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믿어요. 우리가 보는 이 구약 성경을 믿어요. 신약 성경은 안 믿지만 구약 성경은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근데 이슬람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믿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볼 수 없는 것이죠. 물론 이슬람 경전인 꾸란에 보면 성경과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또 성경의 이야기들이 등장을 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몇몇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뜻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왜곡되어 사용됩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들은 선지자라고 믿고 예수님을 높이 평가를 하지만 구원자로 믿지 않아요. 그리고 신약 성경의 명명 성경 구절을 인용은 하지만 그들은 그 성경을 믿는 것이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그러면 무슬림들은 무슨 성경을 믿는가? 마호멧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기록했다는 AD 610년에 첫 계시를 받아요. 그래서 꾸란이 기록이 돼요. 610년에. 그래서 모하멧이 기록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기록한 꾸란을 믿고 코란이라고 합니다. 코란이라고도 하고 꾸란이라고도 합니다. 또 마호멧의 가르침이 적힌 하디스라는 책이 있어요. 성경 외에 꾸란 외에 그 하디스라는 책 이것을 성경처럼 믿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보는 꾸란과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뿌리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진에 보면 여러분 이거는 유튜브에 가면 여러분 유튜브에 가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치면 엄청나게 많은데 뿌리가 하나라고 다 설명을 해요. 내가 이렇게 대충 몇 개 봤거든요. 뿌리가 하나다. 신이 같기 때문에 결국 뿌리가 같고 같은 신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아닌 이유를 내가 보여드릴게요. 넘겨봐봐요. 또 넘겨요. 여러분, 코란에서 가리키는 이상한 13개의 교리가 있어요. 그걸 쭉 뽑아놓은 거예요. 몇 개만 읽어도 다 읽으면 뭐 골치 아프니까 머리 아파요. 읽다 보면. 첫 번째, 사춘기를 시작하는 사춘기의 시작이 언제인지 알아요? 여자가? 여기서 말하는 여자? 월경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월경을 아직 시작을 안 한 여자아이를 강간, 결혼, 그리고 이혼해도 괜찮다. 근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꾸란을 보면요. 엄청난 의역을 합니다. 이거를 그대로 꾸란에 나 있는 원어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놓은 게 아니라 돌려서 다 의역을 해놨어요. 지금 우리나라 그 꾸란을 보면
이렇지 않아요. 근데 원어를 그대로 번역을 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성노예와 노동노예로 만들어도 괜찮다. 그리고 세 번째, 노예와 아내는 때려도 된다. 그래서 여자 때리는 거예요. 이슬람교는 때려도 그거는 전혀 죄가 아니에요. 여자 때리고 싶은 분은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네 번째, 강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4명의 이슬람교 남성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이 강간하는 걸 봤어요. 근데 한 사람이 본 거야. 그는 증인이 안 돼. 4명 이상. 말도 안 되죠. 그럼 대중 앞에서 강간합니까? 예? 그리고 8번째, 이슬람교를 떠나는 사람은 죽여라. 9번째,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은 목을 베어 죽여라. 그래서 여러분 잡아다가 죽이잖아요. 막 참수시키잖아요. 이유가 이거예요.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은 목을 베어 죽여 참수시키는 거예요. 비디오를 찍어서 또 전 세계에 방송을 합니다. 10번째, 알라신을 위해 죽이고 순교하라. 그 테러하는 거예요. 테러. 자살 테러하는 것입니다. 12번째,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들의 것들을 훔쳐도 괜찮대요. 13번째, 이슬람을 강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라. 그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입만 열면 거짓말.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냐고요. 여러분, 구원관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있어요. 구원관. 유대인들의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에요. 그냥 유대인이면 구원받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이유. 유대인의 구원관은 유대인에게 있어요. 선민사상. 예? 그래서 선민이란 말이 나왔죠. 이들에게 있어 구원은 어려서 아기였을 때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있습니다. 율법은 그 다음 문제예요.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이거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의 구원관은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킨 십계명과 하나님이 알려준 율례들을 지킨 의로운 유대인에게 있습니다. 유대인의 구원관이에요. 첫 번째가 뭐예요? 유대인이어야 되고, 두 번째가 율법을 지켜야 돼요. 이방인은 아무리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방인들은. 이게 유대인들의 구원관이에요. 무슬림들의 구원관은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의 구원은 율법을 잘 지킨 유대인에게 있고,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무슬림들은요. 이들은 십계명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6가지의 믿음과 5가지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쳐요. 6가지의 믿음, 5가지를 행해야 돼요. 6개의 믿음은 뭐냐면 첫 번째가 알라를 믿는다. 알라를 믿어야 돼요. 알라. 우리는 하나님이라 그러고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죠. 뭐 유대인도 여호와라고 하거나 야훼라고 합니다. 근데 그들은 여호와라고 말하지 않고 또 야훼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그 이름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쨌든 간에 무슬림들에게 구원의 첫 번째 믿음은 알라를 믿어야 돼요. 두 번째, 뭘 믿어야 되는지 알아요? 천사도 믿어야 돼요. 천사. 천사를 왜 믿냐? 우린 천사를 믿지 않아요. 천사의 존재는 믿는데 여기서 말하는 천사의 존재를 믿고 안 믿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천사의 그것을 믿는 거예요. 능력 뭐 이런 것들을 믿는 거예요. 왜? 마호메드에게 처음으로 계시한 사람, 계시해 알려준 것이 바로 천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믿어야 돼요. 세 번째, 선지자를 믿어요. 선지자. 여러분 무슬림들에게 있어서 구약에 나오는 유명한 모든 사람들이 다 선지자라고 그들은 가르쳐요. 아담도 선지자래요. 노아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그리고 예수도 선지자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는 누구예요? 모하멧이에요. 모하멧 자기가 마지막 선지자라고 가르치고 자기 이후에는 선지자가 나오지 않는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 모하멧은 그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예언자이자 마지막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경전을 믿어요. 꾸란을 믿습니다. 다섯 번째가 마지막 날, 최후의 날, 심판을 믿어요. 그들도. 그리고 여섯 번째는 운명의 교리를 믿어야 돼요. 운명의 교리. 그래서 그들은 인샬라 문화가 생겨요. 인샬라. 얘가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죠. 약속을 늦게 나와. 그럼 그들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인샬라. 알라의 뜻이 돼. 사업을 하다 좀 힘들어져. 인샬라. 좋아. 남을 속여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인샬라. 뭐만 하면 다 뭐예요? 그냥 인샬라. 인샬라 문화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다섯 가지 행위를 또 해야 돼요. 다섯 가지를 행해야 돼. 그것은 뭐냐면 신앙 고백이에요.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야 좀 비슷한 게 있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다 라는 그 말씀을 인용한 것 같아. 왜? 신약시대 이후에 610년에 이것이 쓰여진 거니까 막 성경을 이쪽 저쪽을 갖다가 짬뽕해서 쓰여진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상한 내용으로. 그러니까 성경에서 원래 주고자 했던 그 의도가 아니라 다른 내용으로 기록된 것이죠. 그러니까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고, 첫 번째 행위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배와 기도를 해야 돼요. 예배는 금요일, 그들이 말하는 안식일이에요. 금요일. 이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 우리의 안식일은 주일. 그래서 이들은 금요일 날 모여서 모스크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기도도 해야 돼요. 하루에 몇 번? 5번. 이것도 재미있는 내용이 그 하디스에 기록되어 있는데, 원래는 하루에 17번인가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대요. 하나님이. 근데 모하멧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루에 17번 기도하면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 눈 뜨면 다시 기도해야 되고, 다시 기도하다 눈 뜨고 또 기도해야 되고, 17번 기도. 그럼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합의를 본 게 5번이래.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그 내용이 그렇게 쭉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 합의를 하고 합의를 안 하고 그러시는 분입니까? 그 내용도 아마 내 생각에는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의인 50명 이거를 본따서 좀 얘기한 것 같아요. 하여튼간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배와 기도를 해야 되고, 세 번째 행하는 것은 뭐냐면 구제를 해야 돼요. 그들은 자기가 얼마를 벌면 반드시 그거에 대한 구제를, 얼마를 띄어서 구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랍 사람들은 돈을 벌고 기름 팔아서 돈 벌면 그 일부가 다 어디로 들어가는지 알아요? 테러하는 데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들은 구원받는다고 믿어요. 네 번째가 금식을 해야 돼요. 금식, 라마단 기간이 있는 거예요. 낮에는 굶고 밤에만 밥을 먹어요. 해가 떨어지면 밥을 먹고 해가 떠오르면 그때부터 금식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들 생활을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낮에는 자고 밤에 활동을 해.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게? 그게 무슨 금식입니까? 예? 그래서 해 있을 때만 금식을 하고 해 떨어지면 먹어. 근데 금식 기간을 지나면 살이 빠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 반대로 살이 쪄 있어. 내가 그 농담하는 게 정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행위는 뭐냐면 성지순례를 꼭 가야 돼요. 메카로. 돈 없는 사람은 메카를 못 가죠. 왜? 메카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를 꼭 행해야지만 구원을 받아요. 6개의 믿음과 5개의 행위로 이들은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이것을 주장하는 종교가 유대교와 같다고 이야기하고 우리 기독교와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좀 다른 부분이 있죠.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아주 연관성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유대교 안에서 나왔지만 유대교를 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할게요. 기독교는 유대교 안에서 나왔어요. 근데 유대교를 어떻게 한다고요? 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대교에는 뭘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었습니다. 율법은요, 뭘 알려주는 거예요? 죄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정죄하기 위해서 알려준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뭐가 없어요? 용서가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용서가 없는 그곳에 뭘 준 거예요? 용서를 준 것이죠. 이것을 신학 용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복음. 복음이라. 이게 복음이에요. 용서가 없는 그 율법에 용서를 가져다 준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의 구원가는 선민사상과 율법에 있지만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뭐에 있어요? 용서와 은혜에 있는 거예요. 용서와 은혜. 그럼 구원관에 있어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뭔가가 연결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가 같은 부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의 구원관에 있어서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뭐지? 구원관에 있어서 분명히 유대교는 예수는 없는데 예수는 없잖아요. 근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의인됨입니다. 유대인도 의인이어야지만 구원을 받고 우리 기독교인들도 의인이어야지만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유대교인들은 뭐를 통해서 의인이 되고자 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의인이 되고자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는 뭐를 통해서 의인이 됩니까? 용서. 누구를 통해서 용서를 받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공통점은 똑같아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는가? 의인이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유대교도 우리 기독교도. 그런데 의인이 되는 과정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었습니까? 율법과 의인됨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었던 것이죠.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알려준 것은 예수님을 통한 의인됨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유대인은 율법을 통해서 의인이 되지만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하여야 의인이 됩니까? 용서받아야 의인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멀어진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멀어졌습니까?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멀어진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점점 멀어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멀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왜? 자꾸만 인간이 멀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창조물이 자꾸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에게, 인간에게 뭘 주신 거예요? 율법을 준 거죠. 율법은 왜 줬습니까? 야, 너 죄가 이런 거야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죠. 율법과 십계명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십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뭘 알았습니까? 죄를 알았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구나.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구나. 이것이 이렇게 하면 죄를 짓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죄이구나 라고 그것만 가르쳤습니까? 아닙니다. 그 죄에서 뭐 하는 방법도 알려주셨습니까? 용서받는 방법도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에서 용서를 하기 위해서 알려준 법이 뭐예요? 성막과 제사법이죠. 여러분, 율법 안에 성막과 제사법도 있어요. 그 율법과 성막과 제사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용서함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제사법을 알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제사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사법에서. 여러분, 성막을 보면 어디 한 곳을 향해 나가요. 근데 거기를 가지 못하고 돌아와. 어디를 향해 가요? 지성소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들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어디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다가 결국 다 가지 못하고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 결국 성막은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런데 성막은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것인데 제일 먼저 성막 안으로 들어오면 하는 것이 뭐예요? 동물을 잡아서 죽여서 피를 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중요한 제사법에서 성막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계신 지성소라면 제사법에서 중요한 것은 대속의 개념입니다. 무슨 개념이요? 대속의 개념. 여러분 구약시대에 성전이나 성막에 제사를 드리러 옵니다. 제사를 드리러 오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예요? 제물이죠. 제물.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로 드릴 제물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선택할 때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흠 없는.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흠이 뭔가 그냥 깨끗한 거래야 돼요. 여러분 과일 살 때 이렇게 무르고 뭐 상처 있고 껌껌 이렇게 약간 썩고 이런 거 사진 않잖아요. 과일 살 때 괜찮나로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흠없는도 그런 의미예요. 가축을 잡을 때 그 당시에는 뭐가 많았다고요? 피부병. 그러니까 이 동물들이 가다가 뭐 피부병도 생기고 상처도 생기고 이런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아무 흠이 없어야 돼. 피부병도 난 적이 없고 털이 빠지지 않고 그냥 완전하게 깨끗한 그러한 가축, 소나 염소나 양 같은 그러한 제물, 흠없는 가축을 제물로 삼는 것이죠. 그것을 선택해서 이제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면 성막 안으로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안수예요. 안수. 안수를 하는데 이 안수의 개념은 우리는 안수 그러면 왠지 좋잖아요.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 제사 드릴 때 안수는 그런 안수가 아니라 내 죄를 정가시키는데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를 해요. 그러면 누가 안수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안수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옆에서 얘가 지금 잘 순서대로 잘 하고 있나 옆에서 지켜보고 있지. 그 제사 드리는데 개입하지 않아요. 그럼 어떠한 사람이 이제 흠없는 제물을 갖고 와서 안수를 합니다. 안수할 때 내 죄를 그 가축에게 정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죄가 안수를 하면 내 죄가 어디로 정가된다고요? 가축에게, 번제물에게, 제물에게 정가가 돼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가축에 무엇이 내게 정가된다고요? 흠 없음. 가축의 흠 없음이 내게 정가가 되고 내 죄가 가축에게 정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뀌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마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죽입니다. 죽여서 각을 떠요. 머리를 잘라내고 네 다리와 그리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끄집어내서 피는 뿌려지고 그 다음에 기름 덩어리는 태워지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제사법입니다. 똑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우리는 고백하고 그렇게 믿어요. 그러면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정가되는 것이죠. 언제 정가됩니까? 예수님을 내 구주로 내 구원자로 믿을 때 내 죄가 예수님에게 정가되고 예수님의 흠 없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게 정가가 되는 거예요. 다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죄가 예수님에게 정가되고 예수님의 흠 없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이것이 내게로 정가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게 정가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 받은 자로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때는 그 가축을 죽여서 드리는 그 제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매년 드려요. 매년.
내가 죄를 질 때마다 드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벽하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제사 한 번으로 모든 것을 다 감당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두 명도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 한 명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담당하신 게 된 것입니다. 그 제사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대속의 개념입니다. 내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면에서 기독교는 유대교보다 어떻게 하다? 우월한 거예요. 용서가 없는 유대교보다 용서를 베풀어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러한 것들, 그러한 면에서 이 기독교는 유대교보다 더 우월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계속해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교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교는 처음 시작이 언제라 그랬어요? 시내산이라 그랬잖아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 가운데서 역사하셨죠.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셨어요? 두려운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온산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히브리서 12장 오늘 본문 22절 말씀.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우리 번역 조금 이해하기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좀 쉽게 우리가 이것을 보려면 우리말 성경을 보면 좀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 다다른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잔치에 운집한 수많은 천사들의 무리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구약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갔지만 우리는 시내산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는 곳은 시온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온산은 뭐래요? 하나님의 도성이랍니다. 그래서 비교 설명하는 거예요. 유대교의 그것과 우리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많이 있어요? 천사들의 무리가 있대요. 근데 천사들을 어떻게 보느냐, 뭐 그 관점이 좀 있지만 천사들이 있다는 것은, 천사들은 뭐예요? 무슨 영이에요? 히브리서 2장에서 우리가 했잖아요.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라, 섬기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있다는 얘기는 섬기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누구를 섬깁니까? 누구를 섬겨요? 23절과 24절을 섬겨요. 여기 나오잖아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좀 어렵게 번역이 돼. 우리말 성경은 좀 쉽게 돼 있어요.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교회를 섬겨요. 만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섬겨. 왜? 지금 여기에 말씀하시는 분이 시온산에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소식을 전해준 예수께서 뿌리신 피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우리는 시온산에 이러한 것들이 지금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천사들이 섬기고 있고,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되기 위하여 왔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여기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교회, 이거는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어요. 애매한 부분이 있어. 지금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온산에 가서 본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온산에는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의인의 영들이 있고 예수님이 계세요. 그런데 왜 하늘에 기록된 이 장자들의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여러분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장자가, 우리는 장자라고. 근데 이게 좀 아까 그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교회.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게 장자들 정말 우리라고 해석을 해도 무리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의미하는 뜻은 무엇인가? 이거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에 불러요. 그리고 바로 앞에 세워요. 바로 앞에 세워서 자기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것을 바로에게 요구하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설명을 합니다. 모세에게 너는 지금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설명하라. 그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말씀이에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넘어가서 여기서 장자들의 교회. 여기 그거 봐도 돼요. 여기 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나오는데 장자들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신약 때에 믿었던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구약 시대에 믿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명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을 해도 되고, 또 예수를 믿어 하늘나라에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들이라고 봐도 돼요. 왜? 하늘에 기록된이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그렇게 해석을 하면 좀 무리가 있고, 구약 때 그 하나님이 지칭한 장자들, 첫 번째 민족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첫 번째 선택으로 되어진 민족이기 때문에 장자들의 민족이라고, 장자들이라고 표현했던 그 표현처럼 유대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천군 천사들이 섬기는 존재들은 그 구약 때의 교회들과 하나님과 의인들의 영과 예수래요. 그런데 그곳에는 뭐가 뿌려져 있어요? 예수의 피가 뿌려져 있다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는 뭐 또 이제 설명 여러분에게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왜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 왜 아벨의 피를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벨은 누구예요? 아벨 그럼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가인, 살인, 이런 것들이 떠올라요. 아벨은 하나님께 인정받아 하나님이 받으신 제사를 드린 아주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벨도. 그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아니한 가인, 아벨의 형인 가인이 화가 나서, 잼이 나서 어떻게 합니까? 아벨을 돌로 찌고 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물어보죠. 아벨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가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아벨을,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따지죠, 하나님께.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 아벨의 피의 이 핏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사실은 복수를 요청하는 피입니다. 아벨의 피는요, 우리나라 사람 표현으로 하자면 내 원통함을 풀어주세요. 이러한 핏소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수를 요청하는 핏소리라면 예수의 피는 어떠한 피입니까? 용서와 구원을 베풀어주는 피라는 것입니다. 넘겨보세요. 그래서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예수님이 뿌린 피는 용서와 구원을 주시는 은혜로운 피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피 흘림이 없은 즉 뭐가 없는 거예요? 죄 사함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잖아요. 우리 목사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으면 죄 용서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새 언약의 중보자예요. 새 언약. 그냥 언약의 중보자는, 그냥 언약은 시내산의 언약이고, 새 언약은
시온산의 언약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온산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갈보리 언덕 위에 있는 십자가가 달린 골고다 언덕이죠. 그러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역하지 말래요. 너희는 25절 너희는 상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거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이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또 뭐와 뭐를 설명합니까?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를 또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주고 나서 금방 하나님 잘 믿겠다고 그들은 선서까지 하고 약속까지 하고 피를 뿌림을 받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없자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야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막 띠끼땅땅 놀면서 제사 지낸다고 막 그 난리 부르스를 치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내려보내서 그들을 심판하게 만들잖아요. 이것이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그 재앙을 피하지 못하였거든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이 예수님의 경고예요. 배반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는 로마의 네로 황제 때 기독교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죠. 구약 때는 이렇게 재앙이 임했는데 너희는 낫겠느냐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배반한다면 결국 그 길은 어떻게 된다고요?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은 그 재앙을 받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26절. 그때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또 비교해서 설명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진동했잖아요. 땅이 진동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땅뿐만 아니라 어디도 진동한대요? 하늘도 진동한대요. 여러분 하늘 진동했어요? 예수님 시온산에서? 이것은 학개서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 그 히브리서 보면 번호수가 있고 그 밑에 보면 학개서 2장 6절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학개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학개서 2장 6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하늘이 진동했잖아요. 하늘이 어두워지고 진동했잖아요. 이것을 학기가 예언했고 학계가 예언한 이 말씀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해요?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유대교보다 우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은혜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대한 대가나 보상이 아니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이 자기의 신을 쇼핑하듯이 선택을 해서 세상 어떤 종교든 인간이 신을 찾아 선택했지 신이 인간을 찾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우월한 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다가 다시 떠난 사람들이 여러분 가끔 있지 않습니까? 쟤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떠나는 이유가 있어요.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뭐 이들과 똑같죠. 내로의 그 박해 때문에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떠한 많은 조건으로 예수를 버리고 다시 떠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의 자리에 앉혀주십니다. 우리를 선택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속죄물이 되어주셨고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그 예수님을 영원히 놓지 않는 수지 갈보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영원히 놓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더라도 그 구원자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그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